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점을 알아야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언제 세웠을까요? 출애굽기 40장 2절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관유를 발라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했죠. 즉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한 지 둘째 첫째 달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의 내용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부터 진행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민수기 7장의 내용은 1장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에는 둘째 달에 레위 지파를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로 직무를 맡기고 계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 그룹에게 맡긴 직무를 가위바위보에서 원하는 것을 뽑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각 그룹별로 어떤 직무를 맡길지를 정해놓으셨고 그 직무에 맞도록 첫째 달부터 수레를 배분하셨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을 담당하는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4대를 배정하고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대를 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벼운 짐을 담당하는 고앗 자손들에게는 수레 없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배분들이 즉흥적인 나눔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배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들의 각 우두머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우두머리들은 뜬금없이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예물들을 이미 드렸던 지휘관들입니다. 즉 원래부터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었고 이들이 성막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민수기 1장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우두머리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오래전부터 지휘관들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애굽편에 서서 바로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애굽에 속한 관료들이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되고 성막 건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막 건축의 성과를 이루어낸 자들이 각 지파의 새로운 지휘관들이 되었습니다. 즉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후 동일하게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고 그 기간 동안 가장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가장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지휘관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시간들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두머리가 세워지고 우두머리니까 많은 비용의 예물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대충 넘겨버립니다. 그렇게 넘겨버리면 이들이 왜 우두머리로 세워질 수 있었는지를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레위 지파들이 왜 세워졌는지도 생각하지 못하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결국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알려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되기 위해서 모두에게 주어지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을 보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에 참여하여 건축과 예물과 제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창세기 49장 5절에서 시므온과 함께 흩어질 것을 저주받았던 지파였습니다. 그런 레위 지파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에 참여하지 않고 과감한 결단으로 자신들의 형제, 친구, 이웃들 3,000명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것입니다. 만약 유다 지파가 금송아지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었다면 유다 지파가 선택되었을 것이고 단 지파가 참여하지 않았었다면 단 지파가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선택받는 과정까지 분명한 그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숨겨진 과정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토라 포션 낫소가 알려주는 들어 올려지는 방법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나도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예수와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처음부터 죄가 없으셨고 처음부터 부활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와께서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한 것은 30살 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33살 즈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우리들은 이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예수와께서 사역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숨겨진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와께서 30살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유는 레위 지파들이 30살부터 회막 봉사를 시작하기 때문이고 예수와께서도 하늘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30살부터 하늘 성전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어땠을까요? 만약 태어났을 때부터 29살 때까지 율법을 안 지키고 사람들과 싸우거나 범죄함으로 죄를 지으셨다면 그래도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어 메시아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레위 지파들도 상처난 자들과 부정한 자들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와께서도 부정한 상태였다면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셨고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으므로 거룩함을 유지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인정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할 수 있으셨습니다. 이 과정들을 생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예지 예정을 믿으신다면 내가 특별히 선택되기 전까지는 내가 굳이 거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택하실 거니까요.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들 중에서 그 노력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택받을 자격이 있어도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너무 예수와만 의지하지 마세요. 예수와도 거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일이니까요. 오늘의 말씀 속에 숨겨진 시간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숨겨진 노력들을 깨달아서 그 노력들을 실제 행동으로 취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선택받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의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여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소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